할렐루야. 네,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다가 또 주일날 뵙게 됩니다. 자, 앞뒤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저 뒤도 한번 돌아보세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 또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2018년 7월 28일자에 한국일보에 한 객원 논설위원이 쓴 생명 탄생의 신비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 가운데 몇 달러만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불가사의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착상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난다. 이때로부터 280일, 약 9개월 반, 생명의 신비는 잉태된다.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생명의 신비는 건드리지 못한다. 태아의 첫 8주간,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 수정란 하나엔 한 사람분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착상이 되고 보름쯤 지나면 특수세포로 변한다. 인간의 몸을 구성할 세포들이 만들어진다. 8주 이후 중반기, 얼굴이 생겨나고 손가락마다 지문이 생긴다.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색소를 입힌다. 몸의 형태와 모든 장기가 생겨난다. 중반기 이후 골격이 생긴다. 골격은 몸의 체형을 유지하고 틀을 잡아준다. 26주차, 폐호흡 준비의 일환으로 혈액이 형성된다. 폐는 세상으로의 진출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성숙하는 장기다. 태아는 자궁에서 지내는 동안 액체로 가득한 상태에서 지낸다. 36주차, 바깥 세상에서의 호흡에 대비해 폐에 무수한 혹학과리가 생긴다. 38주차, 탄생, 한 아기,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기계인 로봇이 할 수 있을까? 없다. 생명 탄생의 신비,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주와 생명, 이 세상 모두는 신비에 차 있다. 9개월의 경이로운 여정 끝,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한 인간의 삶이 기적 같은 태아의 탄생을 통해 시작된다.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글입니다. 기록한 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분은 분명하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약 280일, 9개월 반 동안 자라는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신비이며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언제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까? 대부분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면 일단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고 알려고 해도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미라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에는 전혀 필요 없었던 폐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면서 그 폐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후반기에 생겨난다는 것. 그리고 그 폐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최고로 많은 혹학과리를 생성해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처음으로 폐로 산소 호흡을 한다는 것. 이것을 과연 누가 계획했으며 이것을 과연 누가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 논객위원의 말대로 이것은 생명의 신비다,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기적과 기사,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함께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똑같이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행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마지막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라고 하시는 흘러오는 동안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이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가 정리를 하고 적어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보다 훨씬 더 두껍게 엄청난 수의 분량으로 성경책을 아마 또 기록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 낫게 한다라는 말을 신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적인 치유의 줄임말이죠. 디바인 힐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에는 사중 복음을 우리가 전도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의 복음을 fourfold gospe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병을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또 성결교회 사중 복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유, 신적인 치유라는 말을 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학도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발달시켜 놓은 학문의 한 분야이고 그것을 우리가 의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병을 고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민간요법부터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잘못된 치유의 방법이 있다면 병이 걸리면 무작정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그리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는 것, 이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통해서 의술을 발달시켜 놓으셨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의술을 통해 우리에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만든 좋은 치료제와 약을 제가 오늘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병을 걸리자마자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자마자 우리가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영원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고개 젓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복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이기에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그 사역의 대상을 정해주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정해주십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서 감당해야 할 영혼들을 바운더리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바운더리를 정해주셨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한국이 아닌 미국 땅에서 살고 있을까요? 왜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도 다른 주가 아닌 오레곤주에 지금 살고 있을까요? 왜 오레곤주 안에서도
다른 지역이 아닌 포틀랜드 또 이 근처 그리고 오레곤 선교교회에 우리를 있게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실 영혼이 바로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모르면,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으면 우리 늘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발견하지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모님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고 그 영혼에게 가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한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해봤지만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오레곤 선교교회를 향해서 부르셨고 이곳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또 그냥 한 주를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보호리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하셨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미국 땅에 50개 주가 있지만 하와이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캘리포니아의 어떤 지역이 아닌 오늘 오레곤에 있는 이 포틀랜드에 있는 오레곤 선교교회를 통해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어요. 밤에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배 타고 가는 배 중간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서 그것을 과일을 따먹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것을 저으셨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분이 맡아야 할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으며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레곤주에 살면서 왜 포틀랜드에 있는 우리 오레곤 선교교회를 섬기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입니까? 하나님 왜 저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대상을 정해주신 다음에 그럼 가서 그들에게 무엇 해야 하는지도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첫 번째 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했더니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7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만 가는 나라만 알고 있으면 반쪽만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이미 왔다라는 사실까지 알아야 이것이 진짜 온전한 신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겠고 이 누린 천국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가르쳐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면 천국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 외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아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 그러면 치유의 복음도 함께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병든 자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나병한 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아요?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있으니 이것을 천국 복음과 함께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해야 될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정말 신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전하려면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그들에게 알게 하려면 내가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나는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신의 복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믿지도 않는 것을 전하는 것이 되는 그런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의 건국대학교의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님이시면서 이 신유에 관한 책, 또 질병 치료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쓰시고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헤븐리 처치 센터의 대표로 계시는 이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매주 화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하셔요. 제가 그 집회 설교를 2시간짜리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골라 들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참 우리에게 맞는 신유가 무엇이며 치유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교하신 내용들을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2시간짜리를 한 7분 정도에 제가 맞게 편집을 했는데 한번 이 장로님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복음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병이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래 하나님은 질병이 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다가 질병이 나면 그제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간데 기사와 표적은 필요 없고 성경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도대체 오늘 우리는 누구간데 예수님도 필요하셨던 그 기사와 표적을 우리는 필요 없다, 그것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복음 잘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오늘날에는 예수님 당시보다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기사와 표적을 믿기 때문에 무당도 찾아가고 또 영매도 찾아가고 뉴에이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말씀에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께 친히 담당하셨고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대가로 하나님부터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의 혈루증 여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무엇입니까?
그 딸이 그 마음에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한 게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주여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루는 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자입니다. 아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눈앞에 현실은, 내 육신은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리 말씀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심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느낌으로, 지금 상황으로. 그런데 이런데 어떻게 내가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픈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쩔뚝거리는데 나 나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못 낫는 겁니다. 믿는 대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심은 대로 거두게, 진리의 말씀을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고 경험한 것이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이해하셨겠죠? 여러분, 오늘 치유가 안 일어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현실, 지금 상황, 처지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누가 뭐래도, 현실이 어떻더라도, 암에 걸리든 쩔뚝거리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대학 교수님이시면서 생명 환경과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심어야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기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기적과 기사를 전혀 이루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일들인데,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야 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기적과 기사가 우리 생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걸로 우리 여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 들린 자도 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이 두 번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류의 복음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역사이며 우리가 체험해야 할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8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거저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거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저받은 게 너무 많아서 채우기에 급급했지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요. 신의 복음도 선포하지 않고요. 천국의 복음도 그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고요. 거저받았지만 나만 가지려고 있으려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얘는 바꿔야 합니다. 마음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적인 치유도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우리는 가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뉴홉 선대라는 이름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 이후 초청을 하는 날에 오늘 제가 초청장까지 더 드렸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에 그대로 들고 와서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야 할 영혼 중에 그렇게 많은데 그냥 머뭇거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 일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갔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이번 주만이라도 다음 주까지라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향해 나는 오늘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우리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전하신 분을 통해 우리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와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가 나의 말을 들어줄지 고민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떠올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한 주를 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면 또 다른 한 주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잘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장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죠.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완전하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완전하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치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복음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신의 복음,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런 힐링의 복음도 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오래온 주에 살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를 포틀랜드에 오래온 선교교회에 있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야만 하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보내시고 나를 그곳으로 파송하셔서 그와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의 복음까지도 전할 수 있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쟁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또 한 주를 살아가며 그래도 또 한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한 주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온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할 수 없음도 주님 믿고 나아가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치유의 복음까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치유되는 것도 아닌데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내가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 2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기대하며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